자, 우리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할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해서 찬송가 36장을 부르므로 8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 사람들 뒤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뒤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할 때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을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생활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부름으로 주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원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침에도 보았는데 이 시간에도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모님의 또 강건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김창섭 안주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또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향하신 그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므로 주일 헌금을 드리며 많고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경제생활을 지켜주었으므로 신앙 고백으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사회생활, 경제생활 인도하여 주어서 경제적으로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또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결심에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도 관점입니다. 제자도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함께 보았습니다.
또 이 본문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관점으로 또 이 본문을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2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금방 읽었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시편 107편 말씀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7편 중에서도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도 사람들이 배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고 여호와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에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편 107편 말씀인데, 그 말씀과 이 본문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도 그 본문의 주제는 뭐냐 하면 여호와는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거기에서도 여호와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7편 2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유사한 본문인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자기 계시,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라고 할 때 첫 번째예요.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기 보면 시편 107편 23절 이하의 말씀에도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또 광풍이 잠잠하게 되었다. 이것이 시편에서 하시는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강조를 하고 있냐면 창세기부터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는가?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행위를 6일 동안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3절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빛이 생겼고 그 말씀으로 궁창이 생겼고 그 말씀으로 바다가 생겼고 그 말씀으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시편 107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이 바다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에 있는 배를 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으로 바다를 일으켜 세우더니 또다시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합니다. 시편 107편에 25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은지 광풍이 일어났는데 29절에는 또다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107편 29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다에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들은 시편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여 바다로 나갔는데 그 바다에 물결이 심란하게 일어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을 여기 있는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또 한 번 더 일어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만이 바다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데 어떻게 이분이 바다와 이 큰 광풍을 잔잔케 하시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요 내가 바로 그 여호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어떤 배움을 가질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냐? 동일한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에서 바다와 큰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동일하게 예수님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큰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탄 배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지금 내 앞에 불고 있는 이 큰 바람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2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다에 배가 나갔는데 배가 휘몰아쳤어요. 휘몰아치고 있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여호와, 그 행하신 그 일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편 107편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시편 107편 3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번역이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때 이 기적이라는 이 단어, 이 기적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니플라오트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기이한 일들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이한 일들. 아니 어떻게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가? 어떻게 바다를 명령하여 강풍이 불으라 그러면 강풍이 일고 그 강풍이 사라져라 그러면 다시 잠잠해지고,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기이한 일인 거예요. 번역은 기적이지만 기이한 일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을, 이 기이한 니플라오트라고 하는 이 기이한 일들은 또 언제 행하셨느냐?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막혔어요. 그때 뒤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집트가 쳐들어와요.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명령을 했습니다. 홍해에게 명하여 홍해의 바다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건너서 백성들은 살아났죠. 그때 그 광경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이한 일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 장면이에요. 홍해가 갈라졌고 백성이 건넜고 백성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기이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 바다가 인격체가 아니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격체로 대하듯이 일어나라, 일어나고 벽 세워라 그러면 벽 세우고 다시 물러나라 그러면 다시 물러나고 큰 강풍이 일어났는데 그 강풍을 다시 잠재우고 기이한 일들인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이 출애굽기 때 일어났던 그 기이한 일이
시편에 있는 그 배를 탄 사람들 앞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는 그 일이 또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등장하여 우리가 탄 배를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런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보는도다.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출애굽기 때 홍해 사건 때 일어났던 그 기이한 일이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났구나. 이것이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이한 일이 또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바로 마태복음 이때에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탄 배가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그들은 목숨의 위험을 느낍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와 그 물결을 향해서 큰 노를 향해서 명령하시니 이것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어요. 오, 기이한 일들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그 모든 현상이 그저 놀라운 일이요. 그저 기이한 일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자기 계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이다. 누구처럼? 시편 107편에 있는 그 본문처럼 그때 그 본문에서 여호와가 기이한 일을 행한 것처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는 존재이다. 그 107편에 있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는 또 누구신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바로 그 여호와가 역사에서 시편 107편에서도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고 이번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능력을 보이시고 제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다와 이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여호와밖에 없는데 그 여호와만이 행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여호와이신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까요? 행하지 않으실까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서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기이한 일, 그것을 너무 먼 이야기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제자들은 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와 상호 연관이 있는 시편 107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07편 26절 27절 말씀인데 한번 107편 26절 2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그들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의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습니다. 마치 취한 자처럼 왔다 갔다 배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이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묘사가 마태복음에서는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완전 지금 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옆으로 치였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상태인 것이죠. 이런 상태에 사람들이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한번 시편 107편 30절 말씀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원했고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옆으로 치었다가 좌우로 충돌을 했는데 지금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잠잠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잘 배가 도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풍랑 속에 있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주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큰 풍랑 가운데 죽게 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분이시죠? 내가 바로 구원하는 바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곧 여호와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속성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고요.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원했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부르짖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고, 이 마태복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107편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편 28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평온함으로 안내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구원 이전에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위험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가 백성을 구원하게 한 움직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어땠을까요? 제 아들이 큰 광풍이 불어서 막 힘을 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평온함으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탄 배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시편에 있는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예수님 믿고 혹시라도 큰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온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시험 물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뿜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1절만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풍랑 가운데 있는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힘으로 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말씀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믿는 여기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